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처벌과 범입니다. 요즘에야 뭐 이런 일들이 별로 없지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농사를 짓는 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소가 이제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정도 의미를 가집니다. 생명에 대한 핏값을 치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5절에 내가 만일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을 피해서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다. 예. 생명에 대한 핏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예. 그러니까, 공짜는 없어요. 반드시 어쨌든 간에 그 피해를 줬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율법을 어겼을 때 사용 방법도 적용한 동물도 율법 아래 있다는 거죠. 신명기 10장 2절에, 레위기 10장 2절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의 거룩한 거룩민이든지 그의 자손을 몰래 좀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너는 그 악한 악을 행한 남자네들 내 생명을 끊으려고 그 남자네들 돌로 쳐 죽이되 하고서 이제 그 율법을 어겼을 때 사용 방법이 이거예요. 우상을 섬기거나 또 악행을 했을 때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처럼 동물도 똑같이 적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동물도. 자,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은 짐승을 피 흘린 죄를 범한 저주받은 동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이면 바로 했을 때 별로 문제가 없잖아. 아파서 죽거나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걸 식용으로 쓰지 않았다. 목매여가지고 죽은 동물도 동일하게 적용됐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니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한 것이 어린이 있잖아요. 이거 우상 숭배하는 것과 음행과 더러운 목매 죽인 거 이거 안 된다. 이런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런 소가 있더라도 소 주인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나오죠. 소가 원래 이제 부지불식간에 받는 버릇이 있고 주인은 그 소를 이름으로써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잖아요. 네, 그런 때 이제 그 부주의에 대한 죄값을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된 거예요. 예. 그 소를 잃었어요. 그러면 재산상의 큰 손해 봤죠. 요즘 소 한 마리 천 단위가 넘어가니까 어, 엄청난, 예전에는 소 한 마리가 그 집의 재산 전체일 수 있으니까, 예, 이때 이제, 예, 한 것에 사람이나 동물이나 동일한 법적 책임을 갖다 부여하려고 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주인이 잘못했을 때는 문제가 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화상에는 화상, 상처에는 상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타박상에는 타박상,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신체적 손상에 동일한 손상을 가해자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공의의 기본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나운 손은 없애라는 거예요. 집 사나워가지고 이 집 저 집 다 돌아다니면서 막 난리를 친다. 그런 소를 없애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는 독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버릇이 있는 소가 알고서도 옆 사람이 너 당신네 소들 문제 있으니까 그거 좀 잡으라고, 묶어놓든지 어떻게 가둬놓든지 하라고. 그렇게 해서 주변에서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막 안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면 소도 사람도 죽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는데도 그들을 듣지 아니하여 그가 앉아 날짜를 죽였으면 충성을 걸로 끊어뜨릴 것이며 끊어뜨리시로 되겠습니다. 네. 소 한 마리를, 그 못된 소 한 마리 때문에 주인까지 죽는 거예요. 네. 못된 그 망아지 하나가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들잖아요. 하여튼, 소가 경고를 받은 후에도 사람을 받아 죽였으면 주인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어떠냐? 첫 번째는 직무혜택 때입니다. 직무혜택.
주인이 경고를 받은 소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죽였을 때 주인은 직무해태죄. 이건 이제 주인이 소를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죠. 그럴 때는 이제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그도 피를 흘려야 한다 한 것처럼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누구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왜 네가 죽이고 살리라는 거야? 내 건데. 너도 내 거고 이 사람도 내고 다 내 건데 왜 네가 건방지게 하느냐는 거죠. 예, 그게 사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속죄금을 이제 지불할 경우에 사형 대신에 대속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생명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경제적 보상을 이제 해가지고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이제 그런 절차도 있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두 푼 가지고 안 되겠죠. 어마어마한 것이 되겠죠. 예. 그 이제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기는 이제 먹지 말라고, 근데 처벌된 소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죠. 자, 30절에 보면 바로 그 문제가 나옵니다. 만일 그에게 그 금액이 부과되면 그때 그는 그의 생명의 몸값으로 그에 부과되는 것이 얼마든지 내야 하리니, 얼마든지 내야 하리니. 이걸 갖다 우리는 속죄금이라고 합니다. 코페르라고 그러는데 이건 덮다, 가리다, 가파르라는 말이죠. 죄를 덮어주는 거. 이게 이제 일종의 보석금 또는 몸값, 뭐 법적 책임이나 죄를 대신해서 지불하는 몸값이나 보석금을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 보석금의 요구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재판을 하겠지만은 생명에 대한 속전으로 그 금액은 상당히 높았을 거예요. 뭐 한두 푼이 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의 재산의 상당수. 이걸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뭐 범칙금 할 때, 자동차 할 때 뭐 위반하면 뭐 신호 위반 뭐 하면 뭐 얼마다 8만 원이다 뭐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점수가 또 몇 점이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 상당수의 유럽 국가들은 이거에 그 사람 재산에 비례해줘요. 예를 들어서 수천억이 있는 사람에게 뭐 하루 종일 딱지 떼어봤자 이거 신경도 안 쓰잖아요. 예전에 우리 저 정주영 씨가 한 적이 있어요. 막 하다가 굉장히 급했어요. 굉장히 급해. 자기가 어떤 걸 갖다 외국 바이어를 만나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차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무조건 달려. 이제 딱지 날라고 내가 다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 달려. 그 딱지 값이 문제가 아니야. 그런 경우 있어요. 예. 물론 그것이 싸죠. 근데 만일에 한 번 끊을 때마다 재산의 100분의 1씩 낸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신호위반 안 하죠.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에 비례해 가지고 몇 분의 1로 이게 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했는지 일정 금액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몇 분의 1 정도 이렇게 나갔을지도 몰라겠어요. 하여튼 이 속죄금이 이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죄를 덮고 생명을 대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일부러 그 사람이 내 소를 풀어가지고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가 걸려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가족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죽여봤자, 소주인 죽여봤자 나한테 이득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그럼 남아있는 가족들 우리가 생계 유지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이제 제3자가 이제 재판장이 이제 저기 하겠죠. 그러지 말고 너희 평생에 일을 못해 가장이 죽었다고 하면 가장이 죽었어 일을 못한다면 그거 이상으로 보상을 해주는 방법을 중간에서 중지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아마 속죄금의 일부가 아닐까, 속죄금이 아닐까,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좋다는 거죠. 그잖아요. 물론 원수가 됐다든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아까 고의성이 있거나 그런 건 좀 달라요. 예. 하여튼 이런 것이 하나 이제 있습니다. 단속하지 않는 죄인도 이제 살인죄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31절에 보니까 소가 아들이나 딸을 받아 죽었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이 동일하게 이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 속건제도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속전제도는 나이와 성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어요. 각 상황에 맞는 이제 적절한 속죄금을 이제
지불하도록 규정한 거예요. 나이도 있고, 뭐도 있고. 예. 요즘에 예를 들어서 아마 이번에 제주항공기 그 사고 났을 때 아마 이제 소송을 걸 때, 예, 그거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를 벌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되는 이제 보상금 외에도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있어서 일을 했을 때 앞으로 평생 얼마를 벌 텐데, 이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 된다. 해가지고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이와 그 사람이 이제 얼마를 앞으로 벌 수 있는가. 현재 얼마의 연봉인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벌면 얼마까지 벌 수 있고 뭐 그런 걸 따집니다. 따지면서 거기에 몇 분의 1을 해줘라고 이제 판결을 해주겠죠. 아마 그것도 이제 여기에 참작이 됐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속죄금은 최저은 한 3세겔에서 최고은 50세겔에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레기 27장 3절에서 8절 보면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네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엑스왕까지는 남자면 성수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 있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는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는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 노예 값이 얼마였죠? 30세겔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에 팔려갔어요. 은 30세겔. 네. 근데 여기는 어떻게 최고 50세겔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릴 경우에 아니면 또그 노인일 경우에는 또 반으로 또 줄어지고. 그러니까 경제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일하는 게 기본적으로 같았다고 보는 거예요. 농경사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떤 사람은 연봉 10억짜리, 어떤 사람은 연봉 2천만 원짜리, 이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서 각 상황에 맞는 공정한 보상을 통해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여튼 소가 아들이든 딸이든 사람을 죽였으면 그 규정대로 해서 이제 소주인이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32절에 보니까 만약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는 그들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줄 것이요 그 소는 돌로 칠 것이냐.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였을 때 그 소주인이 해당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지불하고 소는 돌로 쳐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남의 집 재산이라고 했죠, 종은. 예, 이 남의 집 재산이 돌이 죽었어요. 지금 한참 일해야 되는데 그 종이 내 이웃집 소유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는 거죠. 그랬을 때 다른 종을 사올 수 있는 그 값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종을 사올 때. 자, 은 30세겔, 당시 이제 한 명의 그 일반적인 목값이 해결되는 금액이잖아요. 이 한 세겔이 약 11.4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 30세겔은 총 342g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이제 요거 정도 하고 있고, 우리 사극에서 보면 은자로 해가지고, 뭐, 쬐끄만 거, 우리 이제 주먹만한 거, 아니면 이제, 맞죠? 요 정도 크게 사이즈를 해가지고, 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 은자 천냥인 해가면서, 뭐, 몇 냥인 해가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단위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이 32세겔이 예수님의 값과 똑같이 나온 거예요. 종 한 사람의 몸과 같은 은 30세겔에 팔려가지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냐? 예, 예수님의 희생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 30세겔에 팔림으로써 죄종된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됐다. 이 의미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율법과 사망의 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 30세겔이 뭐냐면 죄와 율법과 사망의 종값. 종값이 30세겔이 은 30이니까 바로 그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우리가 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덩이가 나오죠. 뚜껑을 덮지 않은, 이제, 그러니까 맨홀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맨홀이 상당히 큰데, 그 못 모르고 지나가다가 풍 빠질 수 있죠. 예, 그럴 경우에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뭐합니까? 땅 꺼짐 현상이 있어가지고 땅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거는 대체적으로 그 땅 밑에 있는 그 하수 시스템의 문제가 원인이랍니다. 하수 시스템에 물이 빠져버릴 경우에 공간이 이제 비어버리면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도로 포장을 너무 잘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적당히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물이 오면 땅 밑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포장을 너무 잘하면 그 전부 하수구로 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 밑에는 물이 없어져요. 점점. 그럼 주저앉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자, 33절에 보면, 자, 구덩이가, 만일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여 소나 나귀가 거기 빠졌으면, 그러니까, 이 구덩이가 어떻게 보면 쬐끄만, 그렇게 구덩이 해가지고, 뭐, 이제, 한 발 뛰면 넘어갈 수 있다든가, 이제, 발만 조금만 걸으면 넘어갈 수 있다든가, 그런 구덩이가 아니고,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중요한 재산으로 여겨지던 것이 뭘까요? 우물이죠. 우물이나 샘. 이걸 팔려고 이게 해놨어요. 근데 물이 나왔든 안 나왔든 간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이걸 덮어놓든지 뭐 그 주변을 높이 쌓아놓든지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모세가 그 갔을 때 그 십보라를 얻을 때 어떻게 해요? 우물가에 있잖아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와서 뭘 하니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에 물 때문에 우리 싸우고 있고 이걸 덮어두고 뭐 그런 얘기 막 나옵니다. 창세기 보면. 자, 바로 그때 이 뚜껑을 닫아놔야 돼요. 물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안 나오면 메워야 되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사실은 개인의 재산이거든요. 이 우물은. 창세기 16장 25절에 보면 이제 이삭의 이제 우물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예, 저기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 그때 당시 거기에 있는 이제 지배자. 예. 그래서 이삭은 그 사람들의 종이 와가지고 막 아우성 이거 우리 거야 하고서 난리치면 또 다른 데 파고 또 다른 데 파고 막 우물 파는데 하여튼 엄청난 투자를 하잖아요. 우물 파는데.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여기 바로 우물을 메꿔버리면서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이 안 다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옆에다가 뭘 하겠습니까? 또 자기들이 파겠죠, 이번에는. 그 남의 거 훔친 것은 아니잖아요. 아마 그런 시스템이 아닌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데 바로 옆에서 팔면 여기에 있는 솟아나오는 물이 아무래도 옆으로 빠져나가겠죠. 바로 그거 때문에 여기를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옆집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기껏 이삭이 파놨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종들이 파놨는데 이삭이 가서 우리 아버지 거에 하고서 하려니까 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그 옆에 파가지고 자기들 땅에 파가지고 물 떠먹고 있는 거죠. 그 이상은 또 다른 데 가서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한 거죠. 이 잠재적으로 깊이 판 구덩이가 창세기 37장 20절 이제 이하에 보면 사람이나 가축에게 위험이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네, 예. 해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해삼촌 나반의 양떼에게 물을 버리고 이제 물 먹이고 지금 전부 이게 뚜껑을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20장에는 뭐예요? 뚜껑을 안 덮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거기에 빠졌죠? 누가 거기다 집어넣었죠? 누구를?
예. 요셉 갖다 집어넣었잖아, 요셉을. 예. 그래서 두꺼운 판자나 돌로 덮어가지고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물 주인에게는. 소유권입니다, 일종의. 소유권. 예. 또 마태복음 12장 10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런 구덩이와 관련된 법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을. 예.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구덩이가 자기 개인 재산이지만은 동시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그 대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상황을 빗대가지고 안식일 규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이 사랑의 이제 중요성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놓고 덮지 않으면 그 구멍을 이제 구덩이를 우물을 판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죠? 네. 자, 34절에 한번 봅니다. 그 구덩이 주인은 이것을 보상해서 그 짐승의 주인에게 돈으로 줄 것이요. 그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니라. 예. 그래서 그의, 보면, 하여튼 이 공격적인 소 때문에 지금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가 공격 성향이 있어요. 소들 보면 얌전한 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공격적인 소가 있어요. 그 어릴 적에 보면 누구 집 소는 굉장히 험하다 그러면 그 소가 지나간다면 피해 있습니다. 지나간다면 이렇게. 근데 어떤 집 소는 굉장히 순하다 이렇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럼 같이 가서 때로는 만지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소 주인하고 같이 어차피 친구는 동네 사람이니까 이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험하다 그러면 이제 피하죠. 예. 이런 성향을 가지고 이제 있는 손들이 이제 문제죠. 자, 근데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이제 해가지고 죽인 경우, 그때는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소를 팔고 그 값을 나누고, 죽은 소도 뭐 팔 수는 없으니까 고기 먹어야잖아요. 반으로 나눠가지고 나눠 가져요. 근데 만일 소 주인이 이제 소가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눈에서 너무 사나워. 좀 조심 좀 해. 하게끔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놔가지고 사고 발생했다고 하면 이건 좀 달라져요. 자, 소주인은 35절인가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다치게 하여 죽으면 그들은 산 소를 팔아서 그 대금을 나눌 것이요 죽은 소도 그들로 나눌 것이다. 네? 그러니까 소주인은 죽은 소에 대한 배상으로 자신의 소를 줘야 돼. 그리고 산 소는 그 사람한테 주고 죽은 소는 자기 거야. 그러니까 소가 바뀐 거예요. 네. 네. 소가 살아있는 소가 아주 용맹한 소겠죠. 어떤 간에 그 소는 죽은 소의 임자한테 주고 죽은 소의 임자한테서 그 죽은 소를 이제 가져오는 것이고, 예,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의 이 상황과 책임 소재에 대한 이거 구체적인 법과 배상 원칙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출애굽기 22장이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언제 내준 거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 불과 석 달 정도 돼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아직도 몇 년 남았죠? 40년. 꽤 남아서 한 거예요. 지금은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움직여요. 네, 계속 움직여 같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도 지금 따라 나온 데리고 나온 소가 있으면 그 소도 지금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지만 지금 소도 아마 해당될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어떤 법적 근거가 됩니다. 자, 하여튼 그 값을 반분한다는 거죠. 피해자와 가해자가 똑같이 나눠라는 거죠. 단순히 피해를 보상하는 걸 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양측이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살아있는 소는 저쪽에 주고 죽은 소는 내가 가지면 내 소가 남의 소를 했다가면 똑같은 입장 되잖아요. 소는 소로, 이는 이로. 예, 맞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이제 이게 공평의 기반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이 뿌리를 두고 있는데 에레미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은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되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를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압제하지 말며 이곳에서 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내 백성의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신분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오시기 직전에 어떤 법을 어긴 사람이 그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조사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 했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특별한 것이 적용돼야 돼 하고 버텼잖아요. 신분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해야 돼. 동일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누구든지 사소하게 부주의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음을 언제나 인식을 해야 되겠죠. 인지하고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만약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이제 성실하게 져야 되겠죠. 예. 미안하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뭐 아예 얼마 안 되는데 뭐 왜 그러냐. 너 격려해 줬어. 저도 이게 엽사를 보았다 탁 하면서 근데 하는 상대방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때 막 격려해 준다고 뭐 허리 두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격려가 아니라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복구를 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우리의 법관정들이에요. 이러한 법들은 법조항을 넘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고 이게 이 법정신이 쭉 내려온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고요. 자, 어떤 소를 갚아라 했거든요. 보상에 올립니다. 그래서 고의적 가실 경우하고 일반적인 가실 경우 뭐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상대방의 소를 죽게 한 것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고의는 아닌데 죽었다 그러면 이제 팔아가지고 반 나누고 죽은 것은 나눠가지고 고기로 먹고. 근데 아주 못된 손질 알면서도 가만 놔뒀다. 그건 이제 고의로 보고서 반드시 금방처럼 이제 소는 소로 바꾸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거죠. 어떤 책임과 공평,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인 간의 분쟁 해결에서 정의로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회적 장치, 이걸 이제 한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왜 우리가 밀고 가다가 정비를 잘 하지 않아가지고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죠? 내 책임이에요. 예. 그죠? 정비, 언제든지 잘 모를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내가 단속하고 준비를 해야죠. 정비하지 않았어가지고 사고 나면 내 책임이라는 거죠. 예. 하여튼 이 소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거에 공평해라.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람들과의 그 재산 문제, 재산권 다툼이 있을 때 이런 기준을 해라. 예, 특별히 이제 죽는 것을 많이 가지고 했는데 이런 기준을 갖다가 제시해주면서 이런 기준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 본인에게 미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죽이든 말든 하나님한테 미치는 손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행복하고 마음 놓고 살아라는 거예요. 날마다 팔 쭉 뻗고 살아야 돼. 근데 이런 기준이 없다고 하면 자다가 혹시 우리 옆집에 소가 사나운데 그 소가 와가지고 예전에 집이 좀 괜찮았을 때 막
집 안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해치거나 막 그러면 어떡하지? 불안해서 살 수 있나요? 힘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놓으면서 내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법을 세하게 준 것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라, 안심하게 살라, 평안하게 살라, 그것을 주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잘 지킴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 또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으면 그 법을 준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잘 준수하는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의 법을 잘 준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천국 가면 천국의 법이 있으면 되니까. 예, 이 땅의 법은 이 땅의 법에서 지킬 것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찬양하십시다.